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중심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기독교의 중심인 멜기스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교하므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멜기스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우월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불완전하여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 멜기스덱 대제사장은 무죄하여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고, 인간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만 멜기스덱 제사장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혈통에 따라 계승되었지만 멜기스덱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멜기스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과거 우리는 율법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받았지만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하고 완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본 8장은 인간 제사장이 사역하는 지상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하늘 성소를 비교하며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니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매우 웅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이어온 논리의 최종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이 1절에 의미하는 바 1절의 뉘앙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뭔데?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대박!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옆에 계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자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에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리고 또 누가 따질 것도 없지만 가끔 예를 들다 보면 그 예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를 안 들면 저야 편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예로 사용한 부분만 이해하시고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유명한 연예인이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쉽게 이명웅이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야, 그 이명웅 알지? 그 엄청난 그 인기 있는 그 연예인, 야, 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잖아.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전도했어. 라고 한다면 엄청난 그 자부심과 자랑심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또 이명웅 연예인 좋아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들의 우월함을 자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너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교회로 와.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만든 성소에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우월함에 대한 비교라 하겠습니다.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는 사람 심판하며 폼나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의 성소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여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다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시는가요? 지상의 사역이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섬김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섬김의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종의 신분으로 섬긴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으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이라면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중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짓는 일상의 죄는 우리의 회개와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해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주를 의지하여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이나 제물을 들고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과 인간 제사장의 지상 성소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엇을 들고 가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9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또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들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거룩한 제물의 몸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드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드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맨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상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인간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데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늘의 성소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 성막과 비교해서 분명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모양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지상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모양대로 하라고 지시하여 지어진 것이 지상의 성막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지상의 성막과 같은 하늘 성소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대로 비슷하게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상의 성소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실제를 따라 만든 모조 내지는 이미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당시 유행하는 사고방식을 따른 것인데 고대 헬라인들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뤄진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하나는 본질의 세계로서 실체
곧 이데아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실체를 반영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자 허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허상의 세계이며 우주 어딘가에 실체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 불변하는 실제, 즉 참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여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인 이데아가 먼저 존재하고 이것을 본따 만들어진 만물은 본래의 실제에서 파생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성소의 비교를 그 당시 잘 알려졌던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러한 이데아 사상을 헬라 및 그리스도 로마 제국 복음 전파에 크게 활용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가치관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가 실체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본질적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의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에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 집을 고르고 평수나 옵션들을 고르고 선택하지만 집이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고 진짜 집에서 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성소를 책임지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실제 실체이며 본체인 하늘 성소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아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옛 언약과 비교하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가요?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 성소에서 드리는 구약적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더 좋은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첫 언약에 비해 두 번째 언약이 왜 우월한지를 그리고 왜 첫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 대체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음주 단속법이 음주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새로운 음주 단속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술자리에 가게 되면 맥주 반병 또는 소주 한 잔까지는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온 사람들이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요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 잔만 먹어 라고 옆에서 부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절제가 됩니까?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다가 차를 몰고 나가 끔찍한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뀐 법 기준은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 측정에 걸리므로 원천적으로 술을 못 먹게 만든 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법이 음주 사고를 완전하게 막았다면 이런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금 7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 7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맺은 언약인데 왜 흠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언약은 상호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언약이 아니라 늑약
또는 강제 이행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두었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언약 당사자로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치닫자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징계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고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율법의 의무를 당신의 육체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언약을 파기했던 과거의 일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를 담은 에레미야 31장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PPT 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 맺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어때? 언약을 맺을래? 하고 하나님이 물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7절도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강압이나 강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될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래?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면 백성들이 위압감을 느낄까 봐 하나님은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먼저 깨버렸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 지키라고 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 지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법도 지키지 않은데 마음판이라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전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동안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로 맺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했는데 13절에는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심오합니다. 새 언약의 헬라어 디아데켄 카이네는 옛 언약과 대조하여 나온 말이지만 여기서 새 언약의 새는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거나 기존에 없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넬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색다른, 이전에 없던, 친숙하지 않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쓰이면서 이전에 없던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재탄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언약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인간 노력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처음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질적으로 완전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죄인이 되려고 율법 아래 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새 언약이 있는데 세상의 법칙을 따르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입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는 다 진짜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이 우리 쪽에서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도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언약을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회개와 순종의 반복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종착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유대교로 갈 일이 없으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대교는 없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세상 또는 물질이 주는 안식과 평안함을 쫓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원칙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세상이 아닌 교회와 신앙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의 지혜와 도움이 아닌 기도로 주님께 강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도움이 아닌 아버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원칙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신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삶의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시고 또 나의 모든 길 되신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분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저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죄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보다 내 삶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자 나의 빛이자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직 주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너를 주소서. 이제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